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기업과 교회에서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식이나 또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지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식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였는지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였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재미있는 연예인 이야기나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유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건성으로 듣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또 핍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서 마음속으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려워 무척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였던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음란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또 헬라인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였습니다. 그때 실패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지킬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말과 설교에서 나오는 지혜로 그럴듯한 말을 사람들로 설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대로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지혜로운 말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강해와 설교는 반드시 예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더 지식적이고 더 매력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진리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과 화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죄로부터 치료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비천함과 더러운 죄덩어리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으실 때,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그 죄덩어리가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감정을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학문적 지식이 아주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로 성령에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지식 단계에서 배운 것들을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도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들었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죄인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감춰 놓으셨다가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최첨단 과학 박사라 할지라도 진화론을 따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들이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뜻은 성령만 이해하시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그것이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적인 지식과 능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논리나 추측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첨단 AR을 말하지만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지혜의
불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택함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 세계라든지 또는 귀신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기도 하고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새로운 영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밝습니다. 그 세계는 깨끗합니다. 그 세계는 능력 있는 성령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잿덩어리를 다 지고 책임져 주시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을 만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진 정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욕적이고 미신적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감겨 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죄로 죽어 있던 영적 감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성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 속죄함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늘 불러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며 기도하게 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선한 일과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내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뚝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믿음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일터와 또 기업과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쳤고 인간의 정신 세계에 관하여서 심도 있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성공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인도할 그러한 사람이 못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전에서 설교할 자가 못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렸다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미련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생각과 감정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너무나 미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능력도, 야곱의 축복도, 요셉의 지혜도, 다윗의 힘과 용맹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기업과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신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오늘 바울처럼 십자가에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붙잡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본받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계속 자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